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7절 한 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순종의 사람이 되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결단 중에 하나는 바로 순종하기 원한다 라고 하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 전에 예배에 앞서서 묵상으로 기도할 때 거의 빠뜨리지 않고 하는 기도가 무엇이 있냐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든지 간에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 내용일 것입니다. 어떤 말씀을 듣든지 간에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얘기하는 것은 신자로서 매주일 또는 우리가 주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읽을 때라든지 이때도 꼭 빠짐없이 해야 되는 의무와도 같은 그러한 조항이 바로 순종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다 보면 순종이 참 어렵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로 마음을 준비하고 말씀을 들었는데도 그 말씀을 듣는 중에 내 생각에 이건 좀 동의할 수 없다. 좀 이거는 내가 놓을 수 없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상충되는, 반대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듣게 되면 순식간에 마음 깊은 곳에서 말씀에 반대하는 그런 주장을 가지고 말씀을 순종하기보다는 그 말씀에 반대되고 불편한 그 마음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에 아멘하겠다고 순종하고 결단하고 살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분명히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금방 교회 문턱을 넘자마자 이 결단을 위협하는 삶의 실질적인 문제들이 벌어지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에 급격한 문제가 있어서 결단을 해야 되는데 믿음의 선택을 하면 손해를 봐요. 그렇지만 조금만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사람들이 늘 하는 그런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대로 하면 분명히 이 손해를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에 실질적인 삶의 문제가 우리에게 부딪히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이야기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의 순종의 삶의 위협을 느끼곤 합니다.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과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중에 이러한 갈등이 생긴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에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위협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순종을 위협하는 일이 발생할 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그것을 붙잡는 것입니다. 기도 중에 가장 강력하게 기도하는 것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변덕쟁이가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하나님은 후회가 없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변덕쟁이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변덕쟁이는 쉽게 말을 바꿉니다. 그래서 그 말과 행동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다릅니다. 마치 나쁜 정치인들과 같이 지킬 수 없는 공약을 남발하는 그런 모습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하나도 빈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달라서 쓸데없는 말을 하지도 않으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반드시 이루어질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가 그 독생자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약속, 그 말씀을 기억하고 반드시 그 말씀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에게 독생자, 약속의 후손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분께서 설사 그 이삭을, 독생자 이삭을 바친다고 할지라도 그가 죽더라도 그를 다시 죽음 중에서, 사망 중에서 다시 받을 줄을 믿고 그것을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위협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느냐?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순종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우리가 가장 여기는 소중한 것까지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 마음의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면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바로 우리 마음속에 1순위가 되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약속의 자녀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본문을 대하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하나님은 정말 너무나도 잔인한 분이시구나. 그 자녀에게 그를 따르겠다고 이렇게 온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에게 약속의 자녀를 주시고 그런데 다시 그 약속의 자녀를 내놓으라고 하는 참 나쁜 하나님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믿지 않는 자들이 이 본문을 대할 때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이 듣는 것처럼 잔인한 하나님이시냐? 그렇지 않으시죠. 이 시험의 목적이 바로 창세기 22장 1절에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다라고 그렇게 창세기 22장 1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이 시험의 모든 과정들이 끝날 때에 결론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시죠?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에 보면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시험의 과정들을 결론을 내리십니다. 어떤 결론입니까? 이 시험의 결론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1순위가 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아끼는 독자를 아브라함에게 주셨을지라도 그 독자보다도 누구를 더 사랑하고 누구를 우리 마음 가운데 1순위로 삼아야 하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충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의 가장 1순위로 여기는 신념과도 같은 것이 상충될 때라도 그 가운데 여전히 우리 마음의 중심은 그 신념보다도 약속하신 그 말씀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우리 마음의 1순위가 바로 하나님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